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먼저 전절 여러분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316, 구약 1316.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큰 분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분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분잔을 위해서 7 판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지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라 하리라 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더니라.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달인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더라. 스가랴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기억된 자. 하나님께 기억된 그 선지자. 우리도 참된 선지자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기억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바벨론에서 1차 기한,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귀환할 때 1차 기한이 BC 537년, 1차 기한이 BC 537년인데 그때 귀환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1차 기한 때 귀환했던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이고 성전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루신다는 말씀이고 또 머지않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고 더 나아가 재림까지도 예언한 선지자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서 오늘 70년 만에 포로에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천사만 들켰어요. 이 땅에 다니엘이나 또 그 세 친구들 또 많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드디어 1차, 2차, 3차 곁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이루시겠다 하셔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땅에 기도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들 제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그 기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함께 하나님과 의논할 정도로 그렇게 직분이 그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멸망을 위해서 또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크게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게 더 좋게 더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치라고 쓰임을 받은 바벨론은 아주 크게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가지고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측량줄, 건축할 때 측량줄 있잖아요. 그 줄을 가지고 길을, 너비와 길을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 측량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 그것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가축이 많아지고 성곽 없는 성곽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성곽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불성곽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믿어도 여러분의 기도와 삶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이 불성곽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성곽은 원래 교회가 불성곽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예요. 또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은 나라 민족의 불성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못하고 어쨌든 남북이 화해가 돼서 평화의 나라가 평화의 협상이 돼서 전쟁하자고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하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많이 남북간 전쟁해가지고 다 남이고 그거 다 파괴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5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근데 그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가 정권을 계속 잡고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전쟁 안 하고 평화로 가는 것이 최고의 그런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북한이 자기 체제를 내려놓고 개방할 수도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개방하면 얼마나 북한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북한에게도 그 민주화의 그런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장에서 여호사는 출애굽했던 모세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사가 아니고 여기에 여호사는 당시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사입니다. 근데 그 여호사 모습이 대제사장에서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귀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고 불의의 그슬을 막대기에서 3장 2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이게 영적 모습입니다. 불의 그슬을 막대기. 그러니까 사단이 참선하잖아요. 저 여호사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참사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나쁘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마귀가 아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도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호사는요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죠. 메시아가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운 행실, 악한 행실, 우리 옛사람 행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옛 행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이 죽게 하셔서 옛 행실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도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아름다운 옷을 정결한 것을 정결한 관을 쓰게 된 것이 있게 되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런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율법의 그 겉모습을 가지고는 누리게 될 수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는 그 옛사람의 뿌리에서 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시공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됐고 또 시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만남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됐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시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어요. 마음마다 심히 불평하고 타락하는 인간이 많은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별로 마음을 지나가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어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칼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보혈편에 앉게 하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주시고 율법을 다 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전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당에서 마귀의 종로당에서 우리들이 이제 옛 생활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격으로.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누군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정결한 발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태감받고 부임을 받아서 여기 태감받고 부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러면 그 구원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3장 7절의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3장 7절은 읽습니다. 시작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라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가운데 왕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조심시키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가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순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등잔대 관이 몇 개? 7개입니다. 가운데로 하나 있고 양쪽에 3개, 7개 있고 거기에 등이 위에 등이나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 여기 보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연결해가지고 그 등잔대로 기름이 연결돼가지고 관이 연결돼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등잔대를 켜게 됩니다. 7등대가 켜졌는데 그 감람나무는 술바벨과 여호사 그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총독 술바벨과 또 이스라엘 대제사장 유다의 대제사장인 여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완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큰 산이 4장 7절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큰 산은 뭐냐? 뭐 도비아 산발렛 그 나오잖아요. 성벽 건축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 그리고는 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독살시키려고 했던 암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성전 건축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큰 산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큰 산처럼 강한 많은 세력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들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늘 이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역사하시면 그것들은 그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을 한번 읽으시면 함께 있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 앞에 내게 말씀하신
하신 말씀이 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술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의 있을지어다 하리라 했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술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머릿돌을 이렇게 기초 머릿돌을 거기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어서 술바벨 앞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 흩어버리시고 그들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아버리고 발에 티끌처럼 날려버리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또 우리 가족과 주의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가 몰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종교나운드의 세력들,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저 모든 악한 세력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우리가 세력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그들 발에 티끌처럼 날려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장으로 가면 이제 5장에 또 환상입니다. 5장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건 당시에 성경을 쓸 때 두루마리다가 썼는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기도를 할 때 자기 사명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 두루마리. 거기에 성경 말씀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다 알고 그래서 주의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가지고 5장 3절에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한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말씀이 써져 있거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5장 4절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데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행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며 거기에 있는 나무와 돌, 즉 그 우상들을 다 살을 빼앗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는 자 집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그런 자를 맹세하는 거 지키지 않고 그런 자를 또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온갖 돌과 나무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불사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에바가 나와요. 에바는 뭐냐면 곡식을 담는 옛날 말 있잖아요. 말. 대가 있고 좀 더 큰 말. 그런 말이 더 커서 사람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까 아주 여러 말들은 큰 용기를 담는 큰 많은 곡식을 담을 수 있는 큰 그 에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하늘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니 그 납조각이 여인이 앉아 있는 그 에바 위에를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아마 천사 같아요.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들어가지고 천지 사이에 들어가지고 두 여인이 하계 날개에 있는 두 여인, 두 천사가 그 에바 그 속에 있는 한 여인 그 위에 둥근 나무로 덮었어요. 그 둥근 나무는 악이라고 나왔어요. 죄악. 그것을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는 그 들여서 신할 땅은 바벨탑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니므롯이 바벨탑을 창세기 10장 보면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어떤 그런 여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내게 무너졌듯이 그 에바스에 있는 여인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마지막 6장에서 이제 네 종의 말이 나옵니다. 6장 3절에 2절 보시면 구리산에 산은 구리산인데 있잖아요. 6장 이제 붉은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림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어요. 6장 3절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이는 하늘에 네 바라는데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세상을 나간다. 말들이 나간다. 6장 6절에 그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갔다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6장 6절에 어림진 말은 남쪽 땅을 갔다. 그 남쪽 땅은 아마 애국을 상징하고 애국 땅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땅에 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느니라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바벨론 심판하시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잖아요. 메디아 바사에 의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6장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 대장이 제사장직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고 대장 여호사의 머리에 관을 씌워서 그렇게 씌워줍니다. 관을 만들어서 은과 금으로. 그러면서 이 여호사가 6장 10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거든요. 여호사가 그 일을 주도하지만 보면 수르바벨에 또 협력하고 다 선자들이 여러 일꾼들이 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협력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는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호사는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일을 한 자가 여호사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성전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기울여지고 너한테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휴정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든 면을 버리고 예언을 심하고 성령을 심을지 말고 범사에 안에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든 면을 버리고 거룩한 영식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경을 다시 재건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또 죽거나 주님 다시 올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그 터위에 세워지고 우리도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거고 거룩한 삶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고